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제가 축복을 할 거예요. 강한. 근데 내가 방금 기도하면서 떠오른 건데, 이삭이 에서에게 이제 유업을 주는 축복, 유업에 관한 상속에 관한 축복 기도를 하기 전에 별미를 가져오라고 그랬죠. 이제 그거를 리브가가 듣고 아주 급히 음식을 요리해서 야곱을 에서로 유장을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참 묘하단 말이에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분별력은 떨어졌는데 총은 떨어졌는데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야곱이 그 복을 받습니다. 그 기도 하나 때문에 유업을 상속을 받아버려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놀랍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에서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쳤지만 이삭이 이렇게 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해요. 그럼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따릅시다.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 제사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그냥 오시면 안 돼요. 반드시. 아멘. 이 축복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할 거예요. 또 치유도 선포할 거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오늘 어제 나는 희한해. 어떻게 그 실내 공간인데 그 내가 동영상 보고 그 찍던 우리 아영 간사가 이게 상당히 진했대요. 근데 완전히 무지개 색깔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는구나. 나는 바깥에 예보에 하늘에만 뜬 줄 알았는데 실내에서 무지개 조명이 무지개 조명이 없어요. 우리 교회 그냥 통로에 통로, 그냥 통로라고. 통로 2층에 우리 세미나실 있고 또 맞은편에는 내 방이 있죠. 제 방 그쪽이에요. 그쪽. 아무튼 오늘 마지막 성인데 따릅시다. 노력해도 안 된다. 하늘문이 열려야 된다.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역사적으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언약대로 하늘 위협을 받는 상속자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또 여러분의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선포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이 축복이 이 가문에게 그대로 흘러 들어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이제 노아의 방주에 대한 말씀, 믿는 자들이 받을 위협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8절부터 12절까지 8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일어서실까요? 8절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의 교회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아브라함, 자식이 없었죠. 75세에 우르에서 떠났다는 거 여러분 다 아는 사건이죠. 근데 자식을 낳으려면 젊었을 때, 요즘 결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가장 튼튼한 아이를 출산하려면 결혼을 빨리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부실한 아이가 태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요. 근데 75세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전을 주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게 와닿지 않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하고 너무 거리가 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갈 바를 알지만 그것도 어떤 땅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식소를 들고 떠나죠. 그리고 이삭을 얻을 때가 100세입니다. 100세. 근데 100세는 완벽하게 이제 남자구실을 못할 때예요. 그리고 살아도 이제 생리가 끊어진 때라 성경이 아예 그냥 못 박아서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한 디테일함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요. 그걸 뭘 가르치고자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하는 영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축복이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의 이루어진 일도 사실은 내 힘으로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데 모든 것이 다. 근데 이 인간들이 모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간을 불가능이라는 절벽에 딱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이루시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정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과정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증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죠. 하루아침에 큰 믿음, 유대한 믿음, 대단한 믿음이 생성된 게 아니라 많은 실패와 넘어짐과 좌절과 시련과 고통과 희생과 아픔을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믿음의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은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 아가페까지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계단이 단계가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임계 질량이 늘 이제는 더 충만해진다 그 말이에요. 더 깊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끓는 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임계 질량이라고. 임계 질량 그 상태까지. 그러니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냐 말이야. 하나님 나를 버렸느냐? 아니야. 버린 게 아니라 아직 그 임계 질량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리지 않았어요. 선동하면 합시다. 아직 버린 게 아니에요. 원수마귀는 봐라 네가 하는 일이 있냐 되냐? 되는 일 있으면 말해봐. 너는 버림받았어.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거짓말장이야. 물러갈지어다. 아멘. 물리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의식 속에 그런 것들이 뿌리 내리지 않도록 다 잘라내셔야 돼요.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라. 답시다. 감정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자. 언약을 믿자. 언약을 신뢰하자. 감정 믿지 마세요. 제일 믿을 게 못 되는 게 감정이에요. 자, 놀라운 것은요 9절
8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을 때 순종했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자, 우리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신 5가지 있잖아요. 축복, 유업에 관한. 큰 민족이 되게 한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너를 축복한 자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한 자 저주하겠다,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예? 그렇죠. 축복의 통로,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 5가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복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이 복이 너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내. 그런데 이 우르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발달된 도시지만 아주 우상의 도시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 버린 도시라는 말. 그래서 이제 뭐예요? 새로운 땅으로, 약속의 땅, 기업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 끌어내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답시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갔다. 땅으로. 땅.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우리의 유업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 유업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유업이 뭐냐면 땅입니다. 땅. 그래서 땅은 기업이다. 답시다. 땅은 기업이다. 그리고 자식도 기업이에요. 자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이라. 심지어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큰 민족이 이루어지면 첫 번째 땅이 있어야 돼.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통치자가 있어야 돼. 그래야 국가가 되는 거예요. 합시다. 땅, 백성, 통치자. 이 3가지가 있어야 돼. 그래야 큰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너는 자식이 없지만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중다게 해줄 거라는 언약이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너에게 땅을 주겠다는 거고, 또 네 가문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얘기, 왕,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얘기. 손 들고 아멘. 이 굉장한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어버렸다. 이게 믿어버렸어. 에? 믿었어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영으로 반응한 겁니다. 영으로.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걸. 왜? 아니, 하나님은 자식 주려면 진즉 줘야지. 지금 난 늙은 몸이 이제 서서히 늙어갖고 이제 내가 자식을 이제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이런 약속을 해요. 이런 발단된 소리 하지 마세요. 이성으로 작동하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이거는 뭐냐면 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언약,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믿음까지 줘버렸다는 뜻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답시다. 믿음은 선물이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와버리면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돼요. 놀라워요. 놀라워. 할렐루야. 답시다. 믿음이 와버리면 믿을 수 없는 것이 믿어진다. 이게 축복이라고. 이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불가능한 일을 그렇게 목사님 믿고 힘차게 나가세요? 믿음이 오니까 그런 거지. 믿음이. 남들은 의심을 하고 정말 될까, 지금 불가능한 일을 목사님이 괜히 지금 일 저지른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데 내게는 믿음이 확 와버리는데, 아멘. 그 언약이 믿어져 버리는데, 근데 어쩌라고 그거를 포기해요? 그 유업을 포기하냐고요? 포기할 수 없죠. 아멘. 손 드세요. 더 크게 아멘. 오늘 마지막 성회거든요. 좀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입을 쫙쫙, 입을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좀 우리가 하늘 양식, 하나님의 유업과 축복에 대해서 좀 거기에는 욕심을 부려야 돼요. 우리가 땅의 것은 놔두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이미 하나님이 언약으로 확정하셨기 때문에 입을 쩍쩍 벌려야 돼. 아침이라 좀 소리가 안 나오세요? 저는 막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자,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불가능성에 대한 가능성에 믿음이 확 와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움직이게 돼 있어요. 믿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 있다니까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머리로서는 다 이해가 되고 그럴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목사님 설교 들으면 정말 그것 같아. 근데 내가 전혀 움직여지지 않아. 내가 그렇게 순종이 어려워, 안 돼. 아직은 그게 믿음에 끓는 점이 오질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물이 끓기 시작하고 기름 끓기 시작하나요? 그때부터는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니까 물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자동차에 기름을 만땅 채우면 막 차먹고 다니면 항상 만땅으로 있습니까? 아니요. 계속 태우면서 가기 때문에 나중에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죠.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총이에요. 기름 부음이 고갈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똑같이 기름과 등불을 가지고 있었는데 5처녀는 이 기름이 떨어져 간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름이 없었던 게 아니고 좀 있어서 다. 근데 기름이 떨어가서 불이 뭐요? 이제 가물가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빌려달라. 야, 너희들에게 있는 거 빌려주면 우리 것도 바닥난다. 가서 사와라. 그러니까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 오셨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러 간다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 요한계시록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바르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사란 말은 대가를 지불하는 말이에요. 대가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대가, 희생하는 대가,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많은 출이 있고 상처가 있고 많은 공격들이 있어도 이걸 참아내는 것을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물질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네. 좁은 문으로. 남이 가지 않는 하나님 매불망 말씀 부여잡고 남들이 아니라 해도 무슨 소리,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기다, 나는 아멘이다. 아멘. 그 모든 핍박과 모든 박해와 모든 시련을 다 받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그 모든 바람을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러기 때 가면 제일 앞에 선두 기러기는요, 모든 바람, 공기 재앙을 한 몸에 다 받는 것처럼. 그러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럭끼럭 막 소리 질러줍니다. 이 말은 뭐예요? 선두 기러기에게 힘을 보태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이제 힘이 받치면 자 뒤에 있는 그게 또 뒤로 가고 또 뒤에 있는 기러기가 또 앞으로 쫙 차고 나갑니다. 공기 저항을 다 몸으로 다 받아요. 그러면 또 뒤에서 가면서 끼룩 하면서 가요. 이게 갈매기예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선두지대에 아주 롤모델 해가지고 쭉 차고 나가면 다른 사람도 아멘 하면서 가고, 그 사람이 좀 지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딱 차고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롤모델을 헌신하는 모습 보면 아, 정말 살아계시는 저 사람이 복을 받는구나, 아멘 하면서 가서 날개짓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유업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신령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예비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가 있어요. 자, 신령하게는 성전이고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특정 지어진 어떤
나를 몰고 가시는 은혜의 자리가 있어요. 아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요. 열어놓으신 곳으로 가야지. 자, 이거는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세월호 탄 학생들이 그날 그런 엄청난 희생을 봤다면 그 배 안 타죠. 모르니까 탄 거죠. 근데 단원고 학생들이 많이 죽었는데 사실은 그 제주도로 가는 그 배를 다른 고등학교 아이들이 타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 캔슬이 되고 단원고 아이들이 비행기 타고 갈 것을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그 배를 탄 거죠. 이런 여러분 스토리 모르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거기 있는 아이들이 많은 희생을 했는데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우리 필리핀에 이제 그 교회를 하나 이제 세우기 위해서 우리 5분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제 거기에 가서 마음에 든 것이 있어서 이제 교회 와서 그리고 헌금을 보낸 거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 어머니 해갑 기념으로 아델라 교회를 세운 거죠. 근데 이제 그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는데 우리가 필리핀이 오직 이 교통이 혼자 갑니까? 그래서 이 교통 트래픽이 걸려가지고 한국까지 가는데 놓쳤어요. 그 배를 가지고 부지런히 막 그냥 지프카 있죠. 그것 지푼이 타고 내려가지고 막 15명 목사님들이 막 뛰어가는데 배가 저만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동동 그랬죠. 아이고, 그 다음 배를 타야 하고 이제 몇 시간을 기다렸어요 거기서. 근데 다음날 아침에 조간신문에 난리가 났어. 우리가 타려고 했던 그 배가 침몰해가지고 몇백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말 낡은 배 가지고 뭐 구명복도 없고, 원래 그러잖아요. 낙후된 지역에는 구명조끼, 구명복이 어디 갔어요? 구명 없어요. 그냥 빠지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제가요, 좀 하나님께서요, 제게요, 아주 뭐 그냥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지, 정말 다른 목사님들도 또 귀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여러 정말 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 끄집어내 주셨다니까. 손들고 하면 정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냥 목사님들이 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몇 번 설교한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 속에서 제가 고속도로 상에서 차 폐차 시킨 사고만 해도 몇 번 났잖아요. 진짜 하나님이요, 계속 가끔씩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보여주셔요. 너 생명은 내가 지키고 있다. 할렐루야. 네 생명은 내가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계속 잊어버릴만 하면, 사인은 잊어버릴만 하면,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도 내가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하는데 오늘 또 받으라고, 안 받아도 난 받게 돼 있어.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기름을 붓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인계 질량으로 끌어올리시려고 더 높은 단계로 지금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요 계속 사인을 주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돋우게 하세요. 힘을. 저는 그 하나님을요 느껴요. 그냥 느껴. 이거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버려. 그냥 확 영으로 와버려. 그냥 어떤 사건을 본다든지 누군가가 옆에서 그냥 뭐 어떤 말을 한다든지 확 밀려와 버리는 거예요. 파도처럼.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답시다. 유업을 받을 땅에. 이거는 모험이죠. 많은 위험적인 요소들이 있는 것이고요. 불확실한, 많은 저항과 갈등의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뭐 하나 붙들고? 약속 하나 붙들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그 길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연한 삶이 어디 있어요. 선교사들이 이렇게 치질이 목회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어디로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교회에서 전통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교사를 그렇게 막 유랑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보면 알아. 할렐루야. 가서 보면 아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이엘리야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메릴랜드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대요. 메릴랜드. 근데 이제 미국 뭐 하와이인가 어딘가 갔을 때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에 대한 어떤 미션, 하나님의 신 비전, 그게 이제 동성애인가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선교하는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래도 그런 마음을 계속 줘서 이제 중국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보여주신 메릴랜드로 가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오랫동안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내가 정확하게 지금 옮기지 못하겠어요. 내가 본인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 없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에요. 가지고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자꾸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영적 파트너십을 하나님이 준 것 같아서 혹시 메릴랜드를 아냐고 생뚱맞는 질문을 했는데 오 내가 거기 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 이분이 파트너구나. 성령께서 이분이 이렇게 붙여주셨구나. 알았다는 거죠. 얼마 전에 며칠 통역을 하러 4일 동안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분이 또한 사역을 하면서 그 얘기를 나한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저가요 40년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기존의 어떤 목사님들의 꿈은 교회를 부흥시키고 크게 교회 짓고 정말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꿈을 갖고 있죠. 여러분들이 저를 봤을 때 저 또한 목사님, 백목사의 꿈도 그러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밀려서 파도에 밀려서 온 것이지 야 큰 목회 교회를 크게 몇 번을 거쳐서 짓고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도 이 교회는 내 소유라고 한 톨만큼도 생각 안 해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말고 우리 자식 신학시켜가지고 물려줘야지. 이게 천만의 말씀. 아니 교회가 사람 인간의 소유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시라고. 오늘이라도 당장 야 너 중국으로 가 그러면 너는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보따리 싸야 되는 거라고. 이게 주의 종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거야? 네 교회냐 이놈아? 내 교회지. 주님 그러실 거라고요. 안 그래요?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뭔 말이 많아. 너는 가라면 가지. 그러면 가야 된다니까요.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항상. 오래전에 우리 가족회의를 했어요. 내 마음에는 항상 보따리를 싸놓고 삽니다. 그런 줄 아시죠?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려고. 실제로 교회 20년 차 됐을 때 우리 국외 건물 이제 짓기 전인데요. 짓기 전인데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하고서 이제 보따리를 쌌던 적이 있습니다. 가족 회의까지 다 마쳤어요. 집안이 난리 났죠. 우리 아버지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뒤집어졌어요. 아니 목사님 누가 교회에서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요. 단 한 사람도 나가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할 일이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갈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아직 정한 거 없습니다. 선교지로 가라면 선교지로 갈 거고, 기성교회로 가면 기성교회로 갈 거고, 다시 개척하라고 하면 개척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기도했던 이 땅을 줘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주시면 저는 줄이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주시면 여기에다가 뿌리 내리라고 줄 알겠습니다. 그날이면 나는 갑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단판에 10년 기도했으니까. 왜? 이 땅을 주시겠다고 보여주셨거든요. 이 땅은 너희들 땅이다. 내가 준 유업이다.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업이라고 이 땅을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 땅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땅 받기를 하면서. 새벽예배 끝나고 나서 여기 엎드려서 기도했다고요. 근데 10년 동안인데도 안 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판 벌였죠.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나 여기서 이제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갑자기 그냥 10년 동안 안 준 건데 갑자기 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전혀. 그런데 일주일 만에 우리 장로님들이 땅 사자고 딱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난 놀랐어요. 아니 땅 샀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꼼짝 따서 발목을 잡혀갖고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강주가 내 고향 강주지만 굉장히 부담스러운 도시예요. 이 도시가 솔직히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 나부터 시작해서 너무 세. 근데 전라북도 사람들이 좀 유순하더라고 보니까. 순천 사람도. 근데 강주가 너무 세. 강주 사람들 그죠? 동의하십니까? 자, 몇 번 하나님이 저를 시험하셨어요. 시험. 지금 돌아보니까 그래요. 돌아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을 보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그런 마음, 떠날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동기부여를 주신 거였어요. 얘가 지금 여기서 지금 취해버리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한번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뭐 남들이 그렇게 말하거나 말거나 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교회가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바라보는 상속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어제 저녁에 이 설교 제가 많은 설교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가가지고 이렇게 끝낸 거예요. 유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세요?
하늘 유업을 모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 자꾸 땅의 것만 보고 땅의 것이 전부고 거기다가만 목숨 걸고 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 유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 인정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돈을 몇 푼 더 주느냐, 더 내가 거기에서 내가 살만하는 땅이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 거룩한 땅이야. 비록 사막일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기에 축복이 있단 말이요. 먼저 하늘 유업부터, 하늘 유업부터, 그 다음에 땅의 것이 풀어져. 칼바라지 못하고 나서 어디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답시다. 땅, 막연한 땅이에요. 막연한 땅이에요. 근데 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포돈이라는 공동체, 이 교회 온 사람들은요, 그럴 만해서 하나님 보낸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는 포돈의 비전 속에 하나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같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으셨다면 같은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유업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더 깊이, 더 넓게 더 여러분들이 체감할 정도로 이 유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이에요. 어떤 땅에 사느냐 중요하죠. 같은 씨인데 어떤 땅에 뿌려졌는가 중요해요. 자, 똑같은 씨인데 길가에 뿌려졌느냐, 돌밭에 뿌려졌느냐, 가시밭에 뿌려졌느냐, 옥토에 뿌리냐 달라요. 미안하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은 열매가 없어요. 잠깐 순이 나와요. 그러나 햇볕에 타버린다든지 가시에 찔린다든지 새가 와서 쪄 먹어버린다든지 해서 그냥 그 씨가 그 안에 생명이 발원되어지고 그것이 커 나가기도 전에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옥토,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예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하기는 뭐냐면, 주여 우리 포도 농장은 항상 기름진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해야 될 책임은 뭐냐면, 이 포도의 농장을 아주 기름진 땅으로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누구든 오면 이곳에 뿌려진 믿음의 씨앗들이 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는, 그 이상을 맺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달라고 늘 드리는 기도예요, 이게. 아멘. 다른 데서는 안 됐을지라도, 다른 데서는 쪽박을 찼을지라도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호와여 하늘 유업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호와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끌어내고 유업의 땅으로 이렇게 자꾸 가려고 하는데도 안 간 사람들이 있어요. 버틴 사람들. 평생 그렇게 맨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냥 이러저러 별 볼 일 없는. 나름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살아. 하나님은요,
맘만 먹으면 우르에서도 복을 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굳이 끌어내십니까? 왜? 그 땅은 버림받은 땅으로 하나님 낙인을 찍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갈 바를 하지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는 거예요. 지금 살만한 땅에서 미지의 땅으로, 불확실한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주시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내 말을 어느 정도 네가 소화시킬 수 있겠냐 이거예요. 네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겠냐. 나는 너의 모습 속에서 내가 너의 진면모를 보고 싶다. 여러분이 성경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스캔이 안 되면 성경 헛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에게는 그 깊은 뜻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영으로 반응을 하니까 거기서 떠날 수 있었구나. 근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따봅시다. 본토, 고향이라고 합니다. 고향. 따봅시다. 고향. 이제 창세기 12장인데요. 너의 고향 또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요. 자, 12장 1절 한번 보세요. 12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답시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고향은 떠났잖아요. 친척 떠났습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와요. 아버지 떠났습니까?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나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조카와 이제 다툼이 일어나죠. 그리고 아버지를 하나님이 하란 땅에서 생명을 거둬버립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에 나와요. 자,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봐요. 사도행전 7장을 떠올리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사도행전 7장. 자, 보세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우르입니다. 우르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은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와 더불어 하란 거다.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갈대 우리에서 떠날 때 아버지와 같이 떠났어. 근데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 불러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와 떠나서 하란에 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데려가 버려. 그냥 저는 여기서 찾아낸 공식이 하나 있어요. 따릅시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순종이, 따릅시다. 완전한 순종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하기 전까지는 계속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가신다. 환경을 좋지 않다. 그래서 조카로서 찢어놔 버리고 아버지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저는 이게 보였어요. 성경을 통해서 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디테일함, 하나님의 완전하심은 정말 놀랍다. 아니, 하나를 순종하고 큰 줄기에 순종하면 이제 격까지는 하나님 좀 봐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근데 안 봐줘. 하나님은 다 잘라내버려.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잘라내버립니다. 자, 오늘 적용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어. 내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는데 그 방해를 누가 해? 부모 형제들이 해. 그러면
여지없이 부모 형제 또 잘라내버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는 건 아니야. 분리를 시켜버려요. 살았어도. 원수가 되게 해버린다든지, 원수처럼 그들이 바라보게 해버린다든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주 정 떨어지는 행동을 하게 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3초 밖으로 정이 떨어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주목하게 하세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성경에 땁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무서워요. 질투하는데, 질투. 누구한테도 내가 너를 빼앗기고 싶지 않대요. 와, 정말 나는 이런 것을 너무 많이 봐. 너무 많이 봐. 너무 많이 봐. 제가요 목회하면서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했잖아요. 교회 한 명이 아쉬울 때 어느 딱 11조를 많이 하는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 사람에게 눈이 돌아가.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도 그 사람이 혹시 헌금이라도 좀 많이 해주지 않을까. 근데요, 나중에 그 사람 딱 떠나.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이놈은 자식 말이야. 네가 내 종이냐? 나를 쳐다봐야지 왜 사람을 쳐다보냐? 샥! 하나님이.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래서 어느 한 사람, 어느 특정인에게 폭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 할렐루야. 너는 모든 사람의 아비가 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지. 너한테 잘한 사람한테만 폭 빠지고 그 사람만 쳐다보면 네가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냐? 와, 저는요 무지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멀리서 기도만 해줍니다. 하나님, 아무개 헌신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아멘. 너무 지나치게 저한테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제가 밀어냅니다. 제가 누구든. 특히 요즘 어디 갈 때 차 운전에 어떤 집사님들이라든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분들한테는 말을 내려놔요. 말을 내립니다. 일부러 그래요. 나이 차이도 있어서도 그렇지만. 그리고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자네 똑바로 해. 바로 날려버립니다. 그냥 똑바로 해. 왜? 괜히 자네 잘못하면 목사님 욕먹는지 알지? 이렇게 해요. 제가. 너 저새 잘못하면 내가 욕먹어. 교회가 욕먹어. 그래도 이분들은요 그렇게 저한테 호되게 지적을 받으면서도 아주 성격이 완만해가지고요 괜찮아, 잘해요. 할렐루야. 목사님 이럴 수 있어. 이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운전도 시키고 그런 거지. 성격이 가장가장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도 싫어. 내가 지금 한가하게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저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가고 싶고, 아멘. 사람 앞에 알랑방구 끼면서 뭔가 좀 얻어내고 이런 마음이 없어. 만약에 제가 그럴 수 있었다면 집 몇 채는 마련했을 거예요. 아니요, 눈꽃만큼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면 주님의 마음이 확 밀려오고, 좀 성경을 보면 이런 아브라함, 이런 디테일하게 하나님 다루신 걸 보니까 와,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니도 마찬가지다 이놈아.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니도. 그래서 내 주변에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혈육들, 우리 누이들이라든지 우리 형제간들 맨날 나한테 혼납니다. 똑바로 살라고. 그냥 잘라낼 것처럼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도 그랬어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서로 망하거든요. 아멘. 그렇게 안 하면 다 망해요. 근데 그거를 섭섭하다, 만약에 그것까지 실족한다, 아니 목사님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죽어, 그냥 영이 죽어.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 비유 맞추려고 제가 목회한 게 아니거든. 오직 한 분, 그분 비유 맞춰. 그 대신 사람에게 제가 또 못한 것도 없잖아요. 사랑해요. 여러분, 버린 적이 없어. 버렸다고 자꾸 그냥 그러지만 안 버렸어. 내가 왜 버려? 내가 버릴 자격이나 있간데. 저는 주님이 저한테 사랑만 하라고 그래. 사랑만 해, 이놈아. 너는 사랑만 해라. 아멘. 네가 칼질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요, 많이 참아. 그냥 기다리고 기도해. 그냥. 그러나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지금도 세게 얘기합니다. 세게. 왜? 그것이 서로 사는 길이니까. 할렐루야. 마음이 유약한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해요. 예. 유약한 사람, 왜? 그렇게 하면 그냥 아주 죽어버리니까. 그러나 이제 좀 단련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좀 강하게 어필을 하죠. 강하게. 자,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 옮기셨느니라. 죽음에. 왜 이것을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했을까요? 죽음에. 아버지 때문에 여기 오는 데까지 지체됐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자. 이제 그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올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거 그냥 안 써도 돼요. 그냥 이 한 구절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근데 하나님 땅에 머물러서 정착을 할 뻔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보다 더 늙은 아버지를 데리고 막 끌고 다니고, 아버지가 또 우상 숭배자잖아. 우상 제조업자잖아. 직접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아브라함과 한 달이 걸린 아버지하고 같겠냐고. 아브라함의 정치 없는 발걸음을 아버지 데려가 이해를 하겠냐고.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데려가 버려. 그냥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아버지를 데려가심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약속의 땅으로 옮기셨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손 들고 아멘. 그러니까 약속을 바라보고 가려면 많은 아픔이 있어요. 불가별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도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손 들고 아멘. 그래도 하나님의 유업의 땅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한이 있을지라도 그보다 더한 일이 있을지라도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